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통일 찬송가 363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모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아멘. 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길에서 보고 잠시 고민을 하다가 내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여서 그대로 지나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서 따르던 이 선다싱이 지체 없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산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걸었을까요? 이제 산을 넘어가서 반대쪽으로 내려가다 보니 앞서서 그냥 이 사람을 다친 사람을 그냥 본체 안 하고 지나갔었던 외면하고 떠났던 그 사람이 모퉁이에서 쓰러져서 추위 때문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었던 그 이웃을 들쳐업고 있는 자신은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 산행과 같습니다. 산행을 하다 보면 너무나 힘겨워서 쉬어가는 사람, 때로는 지쳐서 넘어져 있는 이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특히나 믿음을 떠나 죄에 빠진 이웃들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저버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버리는 이탈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 교회 안에서 이런 형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듯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서는
복음을 떠나서 이미도 육신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형제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5장 말씀 중에서 특히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어쩌면 이들이 빠져 있었던 그 죄의 리스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한 오늘 바울의 처방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시험 중인 형제의 연약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어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정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죄는 죄에 빠져 있는 그 본인에게도 정죄하는 우리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마음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제의 연약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또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죄에 속해 있는 그러한 이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이웃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형제의 범죄를 합리화해 주거나 그것을 그 범죄한 것을 죄를 저지른 것을 동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연약함의 본질, 왜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는 회복을 위한 도움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이해는 내가 모르고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랐었던 그 상대방의 그럴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그 사정, 왜 그렇게 죄된 모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을 회복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 생도 시절에 군사과학 공부를 하면서 상대성 원리에 대한 구술 시험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이론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내용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냥 암기해 두었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이 이 메가더에게 자네는 상대성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래서 자기가 외운 것, 암기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다시 메가더에게 자네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는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교수님께서 웃으면서 자네는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다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해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이때 메가더 장군이 배웠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정죄는 사람을 다 안다는 섣부른 판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알아. 저 사람 그런데 왜 저렇게 죄를 지었지?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웃의 짐을 우리가 나누어지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 중에 있는 형제를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무엇보다 자신의 경계를 삼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설령 내 이웃의 범죄가 명확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실수를 다룰 때에는 나도 범할 수 있는 실수라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이웃들이 범하는 어떤 죄도 똑같이 내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냈었던 유명한 설교가이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설교 때 그리스도인은 교통신호부터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신호를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것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을 때 신호가 바뀐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교인 한 분이 이 스윈돌 목사님이 신호 위반을 한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집에 와서 있는데 그 교인이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일 점심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 성도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상대로 성도님뿐만 아니라 그분뿐만 전화를 했었던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도착해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내지는 않을까?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요? 이 스윈돌 목사님은 자신이 준비한 목걸이를 차고 들어갔는데 그 목걸이에는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팻말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웃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참 귀여우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또 부착물이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라고 쓰여져 있더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수의 가능성을 알고 미리 경계를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이 실수할 때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교훈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때 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을 살피는 삶을 통해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는 유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의 짐을 질 줄 아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형제의 회복을 도와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1절 말씀에서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본래 이 단어의 뜻은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에 빠진, 다시 한번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궁지에 빠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병 속에 손을 집어 넣어서 무슨 물건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손이 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궁지에 빠진 형제나 자매를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도와야 합니다. 1절에 바로잡으라라는 말은 이런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용도로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는 신체의 뼈가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 맞추어서 신체가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신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어부가 쓰는 그물이 못 쓰게 되는 것을 수리한다. 그러니까 다시 그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게 바로잡는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회복의 사역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표적인 계명 10가지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할 때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바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의 회복을 도와 다시 그가 일어서도록 옆에서 함께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로마의 유명한 바티칸 대성당, 이 뮤지엄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걸작품인 피에타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술 작품은 높이 171cm의 대리석 작품인데요. 십자가에서 이제 내려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려진 그 모습을 끌어안고서 슬퍼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특별히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아끼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이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보호 철책선을 뛰어넘어서 망치를 들고 한 청년이 잠입해서 이 작품이 무참하게 훼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박물관에서는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작품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조각가 팀들을, 복원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복구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몇 달 동안 이 깨어진 작품을 유심히 관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젤로의 눈과 가슴을 갖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이 미켈란젤로의 눈이 되어서 이 작품에 나타난 그 마리아의 연민, 그 고통과 환희를 보고 그의 가슴이 되어서 그 연민을, 그 고통을, 그 환희를 함께 느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들은 이 작품을 거의 완벽하게 재생해서 복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상처나고 깨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붙들고 그들을 빚으신, 그들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눈과 가슴이 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 비참함을 우리가 함께 느끼며 마침내 그들을 도와 그들을 회복시키는 작업,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회복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십자가의 사역일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마침내는 우리의 죄의 짐을 모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들도 서로의 짐을 기쁘게 질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진 함께 져야 할 가장 시급한 짐이 있다면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안에 이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일부터 이 3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번 영성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등마루 교회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또 조금은 소홀해진 무너져버린 우리의 예배와 영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웃의 짐을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주일 3부부터 일주일간 시작되어지는 이 영성 부흥회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